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8장 15절 이후의 교회 안의 죄의 문제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문맥 속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와 가시적인 지역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정확히 같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 교회가 탄생되는 그곳에서 쓰인 말이 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이 역사 속의 가시적 교회 안에서 그대로 상호로 펼쳐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너희들 죄 지은다 다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즉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거저 발생한 은혜의 공동체.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대장되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을 맺어야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야 그랬습니다. 사단아 라고 불렀어요. 그래놓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폼나게 살게 해달라는 건 전부 사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완료가 되는 은혜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인, 자아 실현의 욕망은 부정되고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가 부정되고 타자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게 될 때, 내가 부정이 되면 나를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존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사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고, 언약과 언약 성취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쪽의 언어인 거예요. 아빠 너 믿는다? 근데 이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빠 너 믿는다 할 때 아빠의 소원이 담기고 나는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의지가 담기잖아요. 그게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주어가 믿음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에요. 주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이 모세를 애굽에서 떠나게 했고, 예수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은 걸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믿음이 사라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낳는 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비웃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상을 빡빡 지우개로 지우더니 그들의 삶을 믿음이 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생각하면서 잘 이겨라, 제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게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 못 끊어낸다.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통과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속에서 저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있군요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는 자들이 맞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거 성전세를 받는 자들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에피소드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흐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전세란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지던 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게 반세겔이에요. 성전세.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도 안 돼요.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만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건 생명의 속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그 구원의 무조건적인 은혜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동일한 속전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고 누가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저마다 다 반세겔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그런 거 없다를 보여주기 위해 부자도 더 못 내게 하고 가난한 자 덜 내는 거 이런 거 허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내라 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니까. 예수는 한 분이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죄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 천국 가족의 삶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 이게 죄라는 걸 올바로 지적을 해줘야 맞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죄성이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하래요. 고자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중들의 죄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려주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빨가벗겨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용서를 해줬는가 이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들과 포도주 마셨고 그들과 밥 먹었고 그들과 함께 거닐었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건 네가 바로 이방인과 세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자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기도를 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진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쓰인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악덕 채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언제 보았다고 이렇게 절절한 표현으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한 복음을 가진 자에 대한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그 끝에 오는 자기 부인과 역사 부정 그리고 육적 자아의 망함과 비워짐 속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이었어요. 사울과 바울은 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육적 자아의 망함에서 기인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큰 핍박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게 되면 자신도 똑같은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가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사도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그런다고 이 아담들의 세상 속에서 그에게 유익이 될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사랑의 향기는 길이 막힌다고 식어버리는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한 길 가는 이들의 하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 성도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분명 역사 속에 이 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확장과 번성이라는 모양으로 확대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땅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임을 아울러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늘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여 일어난다? 내 육적 자아의 망함과 죽음, 내 존재에 대한 올바른 현실 인식, 그게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 자아의 망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난 반드시 너희의 육적 자아를 죽여버리고 너희 자신들에게로만 향하던 그 사랑을 땅 끝으로 돌려내고 말 거야 라는 선언, 약속인 거예요.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니까요.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남은 자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며 명령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나와요. 단수다 그러잖아요. 자손들 아니다. 단수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 모두가 다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도와 선교에 끌어당겨서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즉 생육과 번성이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육과 번성이라는 건 단순히 산술적 규모와 크기와 수효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가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면 예수처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